할렐루야. 오늘은 요셉의 믿음 3단계,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박노해 시인이 쓴 그 옥중서신에 보면 사람만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미친 듯 걷고 싶다. 자정한 다리를 풀고 산책길 나섭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반이면 이마에 섬뜩한 철문. 뒤를 돌아 한 걸음, 두 걸음, 반이면 코앞에 쇠창살. 다시 한 걸음, 두 걸음, 반이면 돌아서다 문득 터져나온 참을 수 없는 내 안의 부르짖음. 나는 걷고 싶다. 끝도 없이 걷고 싶다. 걷다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쓰러져 영영 잠들지라도 나는 미친 듯 걷고 싶다. 그런 시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걸을 수가 없는 곳, 무엇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 바로 그것이 감옥입니다. 묶여 있잖아요. 갇혀 있잖아요. 제한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 아닐까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감옥입니다. 온 세상이 저라는 꾼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죄를 거절한 것밖에 없습니다.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정욕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길 수 있었고, 즐길 수 있어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어서 거절을 한 것밖에 없는데 눈 떠보니까 감옥입니다. 묶여 있습니다. 마음껏 나눠주고 싶고, 마음껏 사랑하고 싶고, 마음껏 주고 싶고, 마음껏 기쁨이 되고 싶고, 마음껏 웃게 하고 싶고, 마음껏 살만 나게 하고 싶고, 마음껏 위해주고 싶은데 아니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고 있습니다.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고민이 아닌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요셉의 믿음 3단계로요 섬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섬김으로 리더한다. 믿음은 섬김으로 리더한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말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사전적 의미는 서게 하다의 준말입니다. 서게 하다의 준말. 섬김이 뭐냐? 다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람답게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도록 내가 돕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돕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같이 있어지도록 내가 돕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복이 되도록 내가 돕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성도다워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문제는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 하나 자유로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수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걸어보고 싶어도 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미소 짓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사람도 복이 될 수 있을까? 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 가지를 나누겠는데요, 그 첫째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9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9장에요.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2절 한번 봐보세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누구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도 한번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했어요? 눈으로 보았어요. 21절도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왠지 모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쉽게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깊이 묵상하기 전에는요 이해가 안 돼요. 왜냐 그러면 봐보세요. 요셉은 지금 모든 일이 불통입니다. 불통. 되는 일이 없어요. 하는 일마다 꼬이고 얽혀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요, 누명을 쓰고 온갖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고 눈이 깨지고 얼굴이 깨졌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표현으로요, 재수가 없어도요, 너무 재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요,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나는 미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면서 나를 돌아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성경을 가만히 봐보세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도요, 탈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망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자리가 버거우면, 힘들면, 어려우면 뭐를 시도하느냐 그러면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그래요. 도망가려고 그래요. 피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인지상정이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승부를 냅니다. 왜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구덩이에 던지고 종으로 팔고 감옥에 갇히게 한 데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한다?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당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당하고 있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요셉이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봐보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다가 보면은요,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과 120년 동안을 다른 삶을 살아요.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노아는 120년 동안을 산으로 올라가서 방주를 짓습니다. 이건 고난의 현장, 고난의 한복판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궁궐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히려 저 미디안 광야에 쫓겨가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다시 말하면 버려진 존재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430년 동안을 노예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손이 짧아졌느냐 그래요. 내가 힘이 없어서 그들을 그 고난의 한복판에, 내가 힘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내가 길이 없어서 그들을 거기에 보냈냐 그래요.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내가 거기에 보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나보다 더 깊은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기쁨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기뻐요. 왜냐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디가 문제냐 그러면 껍데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가 문제냐 그러면 마음이 문제예요. 에? 여러분, 사람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가요 환경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요 3초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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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마음이 여기는 천국 그러면 그때부터 천국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머릿속에서 지옥 그러면 다 지옥이에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어디냐 그러면 여기에요. 여기. 오늘은 큰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가면은요 여기서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요 막 여기가 설레입니다.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난리가 나요. 그런데 그게 유효기간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무적행이요, 무적행. 무적행이라는 말은 밑에가 밑 빠졌다 그 말이에요. 구멍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감격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옥이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 그러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면 다른 게 다 채워집니다. 아멘을 안 하시려면 예수님이 들어가면 다 채워져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물질도 채워지고, 예수님이 들어가면 기쁨도 채워지고, 예수님이 들어가면 감사도 채워지고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꽉 차니까 사람이요 감출 수 없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내면의 세계가 채워지지 않으면 기쁨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이 꽉 채워지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최고의 감사가 흘러넘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빌립보서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굶어도, 예수님 때문에 힘이 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다 극복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 절망하지 않아요. 지난 주간에도 뭐 그런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목욕탕에 들어가 가지고 시간 지나면 뭐가 나와요? 때가 나온대잖아요. 때가 나와요. 기회가 오잖아요.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지금 구덩이에 던져지고,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gat혀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더 잘 알고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더 나를 귀히 여기시는 주님, 나보다 깊고 넓고 높으신 그분이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두드립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엎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고난의 뒤편에 그분이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은 기득권 세력과 전면전이잖아요. 전쟁이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숨어 지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한두 시간이 아니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시간이 오래되니까 너무 지쳐가지고요, 의기소침해가지고 방 안에요 약간 우울증 환자처럼 집 안에서 그렇게 두문불출하고 낙심해 있으니까 어느 날 아내가 상복을 입고 들어왔어요. 상복을, 허연 상복을 입고 고구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는 말이, 여보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그럼 불경스러운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렇게 절망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시 않았다면 당신이 이렇게 안방에 갇혀서 낙심하고 있을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다고.
그때 정신을 차리고 마틴 루터가 힘을 냈다 그래요. 힘을 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다윗이요, 골리앗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여러분 힘의 상대가 안 되는, 도무지 여러분 경쟁의 상대가 안 되는 저 골리앗을 향해서요, 너는 칼과 창과 검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무너지는 겁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도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버거운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답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세상을 살 때 호락호락하지 살지 않습니다. 대충 다 살지 않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삽니다. 룰을 가지고 삽니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는 이 우선순위에 관한 얘기예요. 이 우선순위에 관한 얘기. 결국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요셉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능력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근원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보세요. 옛날 어느 나라의 왕자가 사냥을 하러 갔다가 길을 잃고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왕자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집에서 치료를 했어요. 치료를 살려줬어요. 왕궁이 뒤집어졌어요. 왜? 왕자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왕자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알고 보니까 나무꾼이 살린 거예요. 나무꾼이 살렸어요. 그래서 왕이 나무꾼을 불렀어요. 왕자의 생명을 살려줬는데 나도 당신에게, 너에게 보답을 하고 싶다. 한 가지 소원을 말해라. 그러니까 이 나무꾼이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뭐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1년에 딱 한 번만, 1년에 딱 하루만 왕이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만 묵어주십시오. 하룻밤만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고 가십시오. 네? 막상 그래서 왕이 이제 예스했어요. 막상 여러분 왕이 그 나무꾼의 집에 가려고 하니까 무엇부터 바꿔줘야 돼? 도로를 다시 닦아야 되잖아요. 왕이 집에서 살려면, 하룻밤 묵고 가려면 뭘 다시 지어야 되겠어요? 집을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왕이 하룻밤 먹으려면 뭐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음식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지만 누구를 원했더니? 왕을 원했더니 내가 누구처럼 살아요? 하룻밤 왕과 함께 해도요, 그렇게 달라지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유명한 배우. 여러분도 말하면 잘 아시는 분이 우리나라의 국내 여배우로서는 최탑 클래스예요. 지금은 나이가 좀 있습니다만은 불란서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누가 알아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옷도 어떻게 입어요? 옷도 대충 입어요. 화장도 안 해요. 그냥 막 편하게 입고 막 달려다니고 그냥 일반 시민처럼, 일반 학생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밥도 여러분 바쁘니까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해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간편하게 먹는 걸로 그렇게 먹고,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요, 점점 내가 누가 돼가는 거예요. 점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주 그냥 뭐 허접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요, 그래도 내가 누군데, 내가 최고 탑 클래스의 여배우인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요, 그때부터요 옷을 어떻게 입기 시작했어요? 옷도 어디에서처럼, 한국에서처럼 다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밥을 먹을 때도 어떻게 먹었어요? 밥을 먹을 때도 딱 밥을 차려놓고 제대로 격식을 갖춰서 먹었어요.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사람들이 나를 쉽게 안 봐요.
나를 품격 있는 사람으로 봐요. 나를 대할 때 격조가 달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각,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인격과 품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요, 세상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그분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부분까지도 나를 위해 지금 그분이 일하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그분이 내 앞에, 그분이 내 뒤에, 그분이 내 좌우편에, 그분이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 자각이요, 우리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이 믿음이요,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은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40장 7절 한번 봐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자, 봐보세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 지금까지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 그런데 여기 오면은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족장들을 쭉 봐왔는데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그리고 오늘 지금 요셉을 보고 있는데 이게 같아요. 봐보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2단계에서 여호와를 믿어요. 나에게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방법이 있어요. 편무라 그러죠. 편무. 그런데 거기까지 오기까지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누구밖에 모르냐?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전부예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전혀 관심 갖지 못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13년 동안을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13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13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13년을 뚫고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아브라함아, 네 이름을 지금부터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람이라고 불러라. 다시는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마라. 아브람이라는 말은 한 아이의 아버지예요. 그냥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너는 한 사람의 아버지, 한 집의 가장이 아니라 열국 70억 인류의 아버지다. 한 사람만 먹여 살리면 되는 사람이 아니라 70억의 아버지다. 할렐루야. 70억, 온 인류를 가슴에 품고 온 인류를 위해서 일하는 온 인류의 아버지다. 아버지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는 너의 시각이 너의 집에만 못 박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온 인류를 품어라. 온 인류를 품어라. 여러분, 3단계에서 생각을 바꿔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처음에는요, 뱃속에서부터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를 꿈꿔요. 장자권을 꿈꿔요. 2단계에서 야곱이 살고 있는 땅이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야곱이 하는 일이 10번이나 사기를 당해요. 그리고 아내까지도 사기를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요, 내가 선 땅이 축복의 땅이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요, 정말 최고의 일이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사랑해도 될 만한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사기를 치고요, 속임수를 쓰고요, 사람이 아니에요. 막 갑니다.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하는 말이,
그렇게 씨름을 하는데 하는 말이 더 이상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야곱이라는 말은 사기꾼이라는 말이잖아요. 야곱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이기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어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어요. 병들게 했어요. 고장나게 했어요. 그런데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는 이기고 사람에게는 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져버려요. 남편에게 져버립니다. 아내에게 져버립니다. 자녀들에게 져버립니다. 이웃에게 져버립니다. 져버렸더니 세상이 달라져요. 세상이 달라져. 세상이 달라.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이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니까요, 그때부터는 이웃에 대한 눈이 달라져요. 이웃에 대한 눈이 달라져. 봐보세요. 요셉이 여기에 서기까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지 몰라요.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상인, 보디발의 아내, 간수장,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여러분, 상인들은 가만히 생각해, 형제들은 피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여 어린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팔아버렸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돈이면 못할 일이 없다는 저 스크루지 영감처럼, 여러분, 돈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감옥에서 만났던 술 맡은 관원장은 여러분 그렇게 약속 철떡같이 해놓고 약속을 잊어버리잖아요. 기억도 못하지잖아요. 이렇게 볼 때요, 요셉은, 지금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에게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눈 씻고 찾아봐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인생들이 없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피해만 입히는 사람들, 손해만 되게 하는 사람들,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 절망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요, 마음속에요, 여러분, 원망이 되지 않고 불평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요셉이 여기서요, 그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들을 만날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결코 소홀히 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멀리 심부름을 보내도 팔려가면서 형들에게도, 종살이하면서 보디발에게도, 파렴치범으로 몰려 감옥에 던져지면서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도, 여러분 섬기면서 두 관원장에 대해서도 배반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전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벌써 요셉의 믿음이 어디에 와 있냐 그러면,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믿음의 척도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에서 결정된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내가 믿음이 없느냐는 어디에서 그게 판가름 나느냐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내 대한 뭐가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진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아프게 합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버겁게 합니까? 왜 나에게 그런 부모님을, 왜 나에게 그런 남편을, 왜 그렇게 나에게 그런 아내를,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런 자식을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16장 4절에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만들었다 그래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깊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높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여러분 넓어.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요셉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필요해.
요셉이 요셉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모나고 악한 성품까지도 이용해서 나를 나되게 한단 말이에요. 요셉을 요셉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나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도구다네, 도구. 이것을 모르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몰라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내 곁에 있는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요, 요셉 스타일, 요즘 강남 스타일이 유행이잖아요. 강남 스타일. 저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복음송가는 제가 찬송은 좀 할 수 있는데 노래는 잘 못하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래 가사가 이렇더만요.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해, 그래 바로 너 해,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이렇더구만요. 여러분, 노래는 못해도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사실 갈 때까지 가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막 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막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스타일이냐 그러면 정말로 섬기는 스타일입니다. 온 세상이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다 섬김을 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답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을 바꾸면 얼마든지 섬길 수 있고요, 우리 인생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스승으로요,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분이요, 어렸을 때요, 청년 때 폐렴에 걸렸어요. 옛날 폐렴은 다 죽잖아요. 병원에서 사형 선고가 떨어졌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와가지고요, 임종예배를 드렸어요. 임종예배는 저도 임종예배를 드렸는데 지금도 살아계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다 와가지고 임종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품에 가도록 기도하고, 이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임종예배도 드려버렸겠다 이래가지고 살아있어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밤 가만히 생각하다가 자살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자살은 아니잖아요. 그럼 주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다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짐을 싸가지고 빈민촌으로 들어갔어요. 빈민촌. 청년이 폐병 환자가 빈민촌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폐병이 걸려가지고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요, 그 빈민촌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죽지 않고 70대 후반까지 살아서요, 일본에서 지금도 불리는 최고의 스승이라 그래요. 왜? 섬김을 실천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살만 나도록, 다른 사람이 웃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왔더니 누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회는요, 우리가 섬길 때 나타납니다. 예수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넬슨 만델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델라가 여러분 27년을 감옥에서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타고 결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됐는데요, 처음에 감옥에 갔는데 이 만델라가 달라요. 감옥에를 딱 갔는데 감옥에 푸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당국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 감옥에다가 정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 내가 정원을 만들겠다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원이 될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돌을 이렇게 다 골라내고 거기다가 거름이 없으니까 거름이 없어도 되는 게 고추라 그래요. 그래서 고추나무를 심었대요, 처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고추를 심었더니 이게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서 어디가 이 감옥에가 고추나무가 쫙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27년 동안 정원을 가꿨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졌겠어요. 거기에서 만델라가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땅은 내가 사랑하는 만큼, 땅은 내가 섬기는 만큼
나에게 꼭 돌려준다. 아니, 내가 섬긴 것보다 내가 사랑한 것보다 더 많이 돌려준다. 그러니까 만델라의 철학의 핵심에 들어가면은요, 땅도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섬기면 섬긴 만큼,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반드시 돌려준다는 게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관계가 삐뚤어지고 왜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거기에 단절돼 있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지금 질병이라고 하는 힘든 그 병 속에 내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가난이라고 하는 아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 뻔히 아시면서, 내가 지금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감옥에 갇혀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왜 나더러 섬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자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좀 이게 환경이 되는 사람에게 섬김을 얘기하시지 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저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 아픔은요, 아무도 해보지 못한 아픔이, 두 손목과 발목에 큰 못으로 박히는 아픔, 그 아픔은 정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픔,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는 아픔, 그것은 더더욱 그런 아픔입니다. 누구보다도 커다란 아픔을 경험하신 예수님, 그분, 여러분 그 멸시와 천대와 배신을 당하신 그분이 왜 그러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멸시를 받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나를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여러분 그 섬김을 나눌 때가 됐다. 그러면 나눌 때가 됐다. 그 사랑으로, 그 섬김으로 세상을 바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요,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요, 왕의 신하들이잖아요. 고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아니, 인간의 힘으로.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일생이라는 게 억울합니다. 왜 구덩이에 던져지고, 왜 감옥에 갇히고, 왜 여러분 이 무지막지한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불평할 수 있는데, 원망할 수 있는데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각이 달라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필리핀에요, 유명한 부자 사업가 아들 카푼카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그 좋은 집에 살다가 신학교를 딱 가보니까, 아이고 이 신학교가 이 건물도 후지고 화장실에 갔더니 도무지 어디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화장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저분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갔다가 어디로 갔어요? 학장실로 갔어요. 교수도 아니고 학장실로 가가지고 학장이 따졌어요. 왜 화장실이 저렇게 지저분하냐? 도저히 갈 수가 없으니까 빨리 화장실 청소 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화장실 청소 좀 하십시오.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원망하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청소가 됐겠다 싶어서 화장실에 갔더니, 아니 막 화장실 안에서 막 노랫소리가 들리면서 막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장이 지금 사람들을 불러다가 청소를 하고 있나 보다. 그러고 들어가 보니까, 아니 거기 누가 청소를 하고 있어요? 학장이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었으면, 학장님 청소부 데려다가 시키면 될 텐데 왜 화장실 청소를 직접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학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네. 교회는 이 일을 보는 사람이 먼저 하는 곳이네. 문제가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문제가 보이면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나를 그곳에 보내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혹여라도 오늘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도무지 여러분 이게 방법이 아닌데 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십시오.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필요를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삶이 달라집니다. 요셉을 보세요. 왕의 신하들이 꿈을 해석하고 난 뒤에 2년 동안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철떡같이 약속해놓고 도와주겠노라고 약속해놓고 2년 동안 침묵해버려요. 이거 얼마나 답답할 일이에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에요. 그런데요, 2년 뒤에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요셉이 왕 앞으로 나가요. 그런데 왕이 그래요.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니까요, 41장 16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당신에게 편안한 답을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 변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답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냈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관점이 달라요. 시각이 달라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돌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가만히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4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다 같이 요셉이 그들을 뭐 했더라? 섬겼더라. 그래요. 섬겼더라. 여기서 히브리어로요, 샤라트예요. 샤라트. 히브리어로 샤라트.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삶이에요. 나는 없고 그분이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샤라트의 삶은요, 이 샤라트의 삶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만 봐도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잘라도 화장을 해도 전혀 모르는 시대에 얼굴만 봐도 그 안에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아픔이 무엇인지, 절망이 무엇인지, 상처가 무엇인지를 누가 알고 있어요? 요셉이 알고 있어요. 이게 샤라트, 이게 섬김의 삶입니다. 이게 섬김의 삶.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삶이에요. 이 샤라트의 삶은 하나님만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샤라트의 삶은 진정한 아비가 되는 삶이에요. 진정한 어미가 되는 삶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숙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오늘까지 이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그 신뢰가 사그러져 여러분 아플 때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장막이 덮인 다 같이 여러분 한번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되게 하소서.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져주소서. 죽어있는 잠들어있는 섬김의 영을 깨워주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여러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자 앞에 엎드리. 여러분 내 주를 향한 사랑, 이것이 시들어져 갈 때, 여기에 의심이 생길 때, 이거 여기에 문제가 생길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장막이 덮이네.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아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계속 한번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나밖에 모르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무엇 하나 자유로울 수 없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쉐라트의 삶을 살았습니다. 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성도가 되도록 도왔습니다. 복 있는 삶이 되도록 힘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쉐라트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으로 주님이 미소 짓는 아름다운 삶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주의,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밖에 모르면서, 나밖에 모르고 내가 중심이 되어 아버지 어리석은 모습으로, 너무너무 이기적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울고 있는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얼마나 고통 속에서 아버지 절규하고 있는지 관심 갖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모든 가치의 척도가 나였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나를 위하여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감옥에 갇혀 무엇 하나 자유로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복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쉐라트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렇게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변화를 시도하고 싶습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일어나고 싶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결단하며 일어서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도우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혹여라도 주님 앞에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며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고통 속으로 몰아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변하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바뀌지 않는 환경들 때문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님, 불평과 원망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환경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준 만큼,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내가 섬기는 만큼, 내가 위해 주는 만큼, 내가 아버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우리의 미래도 달라집니다. 주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네가 시작해라. 쉐라트, 섬기는 삶을 살아라. 잠잠히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이 시간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각오하고 다짐하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머리가, 저들의 손이, 저들의 발이, 저들의 심장이, 저들이 닿는 모든 것이 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시고 미소 지으시고 춤추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쉐라트의 삶으로, 섬기는 삶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삶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